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쟁과 여러 가지 좀 무서운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의 동심, 영적인 동심을 열고 말씀을 보면 아주 무섭고 잔인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답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런 진리가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시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시는 어떤 시냐면 한국의 국민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쓴 시예요. 그 이호덕이라는 아동문학가이자 교육자이신 분이 오랫동안 초등학교, 국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이 쓴 그 어린이, 때묻지 않은 그 동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시들이 있는데요. 참 아름다워서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할미꽃 아시죠? 할미꽃, 한국의 할미꽃. 그 이성윤이라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비가 막 오는 그날에 할미꽃에서 떨어지는 그 빗방울을 보며 쓴 시예요. 어린아이의 눈으로 때묻지 않은. 한번 들어보세요. 할미꽃이 비를 맞고 운다. 비가 얼마나 할미꽃을 때리는 동 눈물을 막 흘린다. 안동 대곡분교 3학년 이성윤. 제목이 할미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꽃에 빗물이 막 떨어지면 그냥 비가 많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데,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는 어린아이의 눈으로 그 꽃에서 떨어지는 그 빗방울이 눈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막 오니까 할미꽃을 막 때리니까 할미꽃이 비를 맞아서 운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또 다른 시가 있는데요. 매주 아시죠? 매주로 뭘 쓰죠? 콩으로 매주를 써요.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 콩으로. 매주로 된장을 담그죠? 된장을 담그죠. 콩으로 매주를 쓰고 매주로 된장을 담그는데, 우리는 그 옛날에 못생기면 뭐 닮았다 그러죠? 고구마 닮았다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매주 닮았다고 막 놀린 적이 있는데, 그 부산 감정초등학교 6학년 이경애라는 어린이가 매주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들어보세요. 시골집 선반 위에 매주가 달렸다. 매주는 간장, 된장이 되려고 몸에 곰팡이가 피어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매주의 고마움도 모르고 못난 사람들만 보면 매주라고 한다. 어린아이의 동심으로 매주를 본 거예요. 참 우리가 보는 거하고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시골에 가면, 지금이야 버스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 직행버스하고 완행버스가 있었잖아요. 그 직행버스와 완행버스를 보고 그 경상북도 의성에 있는 그 이두국교 5학년 박희영이라는 어린이가 버스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들어보세요. 가다가 손님 오면 고약한 직행은 그냥 가고요. 인정 많은 완행은 태워줘요. 달리기는 직행이 이기지만 나는 인정 많은 완행이 더 좋아요. 의성 이두국교 5학년 박희영, 버스라는 시입니다. 참 이렇게 어린아이의 동심으로 보는 것들이 참 같은 거지만 참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자라면서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이 있지만 우리가 사실 좋은 것만 얻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것도 얻잖아요. 또 바른 것을 바르게 못 보는 것도 얻고. 제가 항상 대학 다닐 때 문학 시간에 배운 그 문학가 중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마광수 씨라고 알죠? 좀 이렇게 좀 특별한 시를 쓰시는 분이에요. 특별한 글을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별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시를 쓴 게 있어요. 근데 마지막이 대박인데요. 이렇게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소개시켜 주려고 마지막으로 이 마광수 씨의 별것도 아닌 인생인데 마지막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제목 별것도 아닌 인생이 마광수. 별것도 아닌 인생이 이렇게 힘들 수가 없네. 별것도 아닌 사랑이 이렇게 사람을 괴롭힐 수가 없네. 별것도 아닌 결혼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 수가 없네. 별것도 아닌 이혼이 이렇게 복잡할 수가 없네. 별것도 아닌 시가 이렇게 수다스러울 수가 없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별것도 아닌 똥이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네. 이렇게 끝을 맺었어요. 네. 이 마광수 씨는 여러분 이제 학교 다니실 때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굉장히 좀 문학적인 고퀄리티를 일반적으로 낮추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떠한 그 의미를 주고자 하는 그런 소설과 시를 많이 쓰신 분이죠. 제가 이렇게 시를 어른의 시 한 편과 어린아이의 시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우리가 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깨닫는 거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서적도 보고 참고 서적도 보면서 여러 가지 깊이는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순수한 의미에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덧붙여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왜곡되어지고 이렇게 자유주의적인 또 성경을 절대 진리로 보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볼 때는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첫사랑의 순수한 그 동심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눈이 때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죽이고 찌르고 베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무섭고 그렇지만 정말 신앙의 순수한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런 잔인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심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게 되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죠. 그 성경에 보면 때로는 불살르는데 아무 죄 없는 그 마을에 있는 가축도 다 불살르고 사람들까지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디까지 불살랐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성을 점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불살랐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불살랐던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성 안에는 손으로 치워도 끝도 없이 나오는 우상들이 곳곳에 다 있었어요. 큰 우상이 있었고요, 또 자기 가정마다 섬기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찾아도 아주 깊숙한 곳에 우상을 부적 붙여놓듯이 숨겨놓기 때문에 우상을 잘 못 찾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싹 불살라버리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도 모르게 곳곳에 숨어있는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의미로서 불살라버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쳤다라는 건데 예루살렘은 유다의 캐피털 시티인데 수도인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이야기는 저 뒤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지금 이야기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지역에 이제 12지파로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아직 왕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 본성을 점령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루살렘 본성이 있으면 그 주변에 본성을 방어하기 위한 자그만 위성, 작은 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들도 예루살렘 성이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다 자손이 그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작은 성들을 점령을 했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않아서 아직도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지역을 완전히 불살르면서 우리가 찾지 못하고 미처 보지 못할 우상들까지 태워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지요. 성령의 불, 보혜사 성령, 처음에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은 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진짜 불과 같다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불처럼 강력하고 빠르고, 지금에야 여러분 우리가 후레쉬 라이트도 있고 전기도 있고 했지만, 이 당시에는 불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없어서도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삶의 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불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냥 지금의 개념으로 뭐 태우고 뜨겁고 그런 열을 내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들의 삶에 어디든 있어야 되는 것,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그게 이 당시에는 불이었거든요. 지금은 불 없어도 전기, 뭐 오븐, 가스 오븐 다 있잖아요. 그리고 전기 불 없어도 마트에 가서 그 폴더블 가스레인지 사서 가스 사갖고 껴서 불하면 뭐 며칠 쓸 수 있고, 지금의 불의 개념은 이 당시하고는 전혀 다르죠. 정말 한순간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불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단 한순간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의미가 바로 불과 같은 성령인 거예요. 여기서 성을 불살랐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냐면,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매일매일 불태워야 된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성령의 불빛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유다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성을 불살랐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 이미 너희 땅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이 유다 백성들은 가서, 유다 민족이 가서 싸워야 됐습니다. 실천해야만 됐어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고가 따라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땀을 많이 흘려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본의 아니게 욕을 먹어야 되는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 그럴 때마다 솔직히 맥이 빠지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건데,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지? 내가 왜 오해를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해야 되지? 왜 선하고 좋은 일인데 왜 나를 못 알아주지? 왜 나만 이렇게 외로워야 되지?
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들은요, 조금 봉사하고자 하고 헌신하고자 하면 아유 저 사람 저거 뭐 담임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성도들한테 잘 보이려고, 직분 받으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또 받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오해와 싸워야 되고, 또 싸워야 된다는 게 나를 오해하는 사람과 막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죠. 참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견디고 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성경 말씀은 어떤 한 구절도 그냥 얘기하는 부분이 없어요. 자, 10절에 굳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다시 한번 속으로 읽어보세요. 도대체 이 10절에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지? 한번 조용히 한번 다시 봐보세요. 10절에. 자, 10절에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뭐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메시지가 안 떠올라요.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가 이 뒤편에 있습니다. 보세요. 중간에 보면 유다가 헤브론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쳤지요. 그런데 거기에 동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이 족속들이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 족속이 오면 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다 족속 우리가 그냥 끝내버리자.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정말 저 유다 족속 뭐 순식간에 그들을 전멸시킬 수가 있어 하고, 둘도 아니고 세 족속이 모인 거예요. 그래갖고 딱 준비를 하고 유다를 대적할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바로 그 동맹군을 처치했죠. 세상의 권력과 힘과 전투력으로 똘똘 뭉친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과 평범한 민족으로서 오직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유다 민족,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유다 민족이 이겼지요. 그거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왜 굳이 읽기도 쉽지 않은 이 단어들을 얘기했냐면, 이렇게 세 민족이 똘똘 뭉쳤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무찌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유다 민족을 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똘똘 뭉쳐도 하나님과 동맹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이 10절 한 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봐라, 얘네들은 얼마나 군사력으로 똘똘 뭉쳤냐. 세상의 군사력, 세상의 병법, 전술로 비교하면 유다는 소위 잽시가 안 돼. 그러나 이기지 않았냐? 누구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세상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아니죠. 누구와 동맹을 맺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 많이 생기잖아요. 가장 먼저 우리는 누구를 찾으라고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지요? 친구, 주변 사람, 인터넷, 유튜브? 누굴 먼저 가장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나의 마음 아픈 이 괴로움, 이런 육체적 고통,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떠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의 군주요, 나의 통치자요, 나의 머리 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명철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곤란한 어려움 속에서도 헤쳐나갈 길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갈렙이 있었는데요, 갈렙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갈렙이 그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이 있었는데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갈렙이 너무 무모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딸을 어떤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위로 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사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용맹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라세벨을 쳐서 이길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당시에 어느 누구보다도 용맹한 사위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격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동기부여와 함께 또한 사랑하는 딸에게 좋은 남편을 얻게 하는 그러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딸을 어떤 미끼로 삼아 어떤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가나안을 점령했던 갈렙의 신앙으로서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전쟁에서 이겼죠. 그래서 딸 악사를 조카에게 아내로 맞이하게끔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친척들도 결혼했어요. 이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은 해 주셨죠. 그래서 조카와 딸이 결혼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렙과 악사가 출가를 하게 되죠. 결혼을 해서. 그런데 보시면 1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네, 여기서 악사가 그냥 가지 않고 출가하면서 아버지에게 뭘 하나 구하지요. 아버지가 또 뭘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그 밭을 달라고 구하자고 나귀에서 내리잖아요. 나귀에서 내린다는 것은 굉장한 정중한 표현입니다. 딸이 끝까지 떠나면서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이 악사가 굉장히 효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낙이 타고 내리는 게 쉽지 않은데 아버지에게 내리면서 끝까지 아버지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아버지에게 땅을 구하지요. 근데 15절에 보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가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참 현명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남자도 그래야 되지만 여성들에게 현명한 여인이 되라고 늘 권면하죠. 똑똑한 여인이 아니라 현명한 여인. 지금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샘물을 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성경만 읽으면 깨닫지 못하지만 사실은 이 남방의 땅에 가면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땅만 얻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잖아요. 땅만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거를 이 악사가 현명하게 알고 아버지에게 이왕 주시면
샘물도 같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그 땅에 우리가 농사를 짓고 가축을 우리가 기를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내 손안에 쥐어지는 보물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악사는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현재 쥐어지는 것, 현재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까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요 지혜로운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무엇을 할 때도 지금 앞만 보지 마시고 항상 이 뒤편에 더 멀리 바라본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고 성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그러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매일매일 다 불태우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은 철저하게 유다 민족 하나를 무찌르기 위해서 세 지파가 이방 지파가 뭉쳐서 그들을 대적했고 동맹으로 그들을 쉽게 무찌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오직 하나님만 동맹을 맺었던 유다 지파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있는 여러분들을 감히 능히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저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롭고 현숙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동심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듯이 때묻지 않은 순수한 신앙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